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뭡니까?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닮은 복.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닮았다는 것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복.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직장이 예수를 닮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닮고 그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며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닮은 복은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임하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가 됐는데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바울을 자꾸만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복음이 잘못 돌아가지고, 이단 복음이 돌아가지고 이게 이단이 되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물론 악한 것을 물러나게 하는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은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 되는 것에서 분리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단의 위협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고향 출신, 또 모양새, 또 성격, 스타일, 취미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직장도 다르고 아주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꼭 하나는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다른 예수를 안다든지 복음이 이상하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통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같고 사랑이 같고 그 다음에 뜻이 같고 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너무 달라서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음이 하나로 합치지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취미생활이나 음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는 뜻을 합했는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고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예수 닮은 축복. 어떤 공동체가 전부 다 예수를 닮았다, 그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 복음이에요. 한국에도 지금 이단이 성행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어려울수록 지금 이단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단은 마치 상한 음식 같아.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고 견뎌낼 사람이 있나요?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육체적으로도 음식이 상한 걸 먹으면 사람이 고장이 나듯이 영적으로도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 교회 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또 기도에 갈 때는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얼마나 바깥에 이단이 횡행한지 몰라요. 그 잘못 먹으면요, 이상하게 이게 무슨 중독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끌려가면 영적으로 상해버리면 이건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상한 거는 무슨 음식을 먹고 좀 음식이 상했다 그러면 며칠 지나면 낫잖아요. 자연적으로 고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낫는데, 이 영적으로 이게 이단에 빠져서 이상한 음식을 먹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가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박태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막 가정을 버리고 야단 났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 돼야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막 갈라져 끼어져. 이건 뭔가 이단적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이상한 복음도 아닌 썩은 음식을 갖다 놓는 바람에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복음적으로 다 하나로 통일된 것.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이 되면요,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서로가 닮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게 되면 얼굴이 닮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골란 거 보면 꼭 지 같은 사람 골라서 보면, 딱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면 얼굴이 닮았어요. 보면 주례식 할 때 보면 자기 눈에 그냥 콩깍지가 딱 씌는 스타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얼굴이 닮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얼굴이 닮아요. 종교 성도님들은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나 또 그것이 무슨 취미생활 이런 것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각자가 따로 하는지 몰라도 다행하도 이 복음에 관한 것은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GCC-fied라는 단어가 있어요. GCC, Good Community Church, fied,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GCC화 되었다는 이 말을 영어로 쓰는 거 보면 우리가 일세권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큰 애들이 이 대학교 정도 간 애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오면 좋은 교회화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는 오면 좋은 교회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스타일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색깔이 좀 다르요. 어떤 사람은 빨간 교회가 있고, 색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노란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 교회가 있고, 영성에도 색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우리 GCC-fied 된 그런 컬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분리를 하죠. 구별을 할 수 있죠. 거기야 뭐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중국 사람으로 여기서도 보더라고. 동네 뭐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동양인도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뭐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닌데,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는 민족은 이 세상에 수억의 인구 간에, 수십억의 인구 간에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먹으니까 체질도 약간 다른 거예요. 닭강하고 닭강 먹는 민족하고 또 뭡니까? 양장피 믿는 민족하고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거예요. 컬러가 다르지. 그런 건 좀 섬세한 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먹는 거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된장찌개 김치를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다른가요? 그거 안 먹어도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그런 향기가 나듯이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로서의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실생활이에요. 영성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막 하늘나라 향해서 막 철회하고 또 막 순교자가 생기면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영성을 진짜 막 온전히 하나님께 가면 좋지만은 우리 그 평신도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잖아요. 순교자라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김철룡 선교사는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거기에서 박성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에이시아라는 비행기를 탄 비행기가 162명이 실종됐다는 것을 내가 아침에 봤습니다. MSN 뉴스에서. 실종됐다는 게 그지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흔적도 못 찾는 비행기가 지금 이게 세 번째로 그래요. 싱가포르로 갔는데, 인도네시아 또 싱가포르로 갔는데 162명이 실종했는데, 그 중에 이 수라바야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그 수라바야는 이
잡았으면 오른쪽인데 자카르타는 왼쪽에 있고 잡았으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박성경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어린 아기까지 탔는데 그 비행기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순교를 하시는 이런 귀한 분들 참 주님 안에서 있지만 여러분과 저희의 실생활은 사실은 이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그 영성을 확인해야 돼요. 실생활에서 영성하는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은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 아내의 영성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영성이라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아내의 눈물이 되는 것을 아무리 내 취미생활이지만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럼 자녀들은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안 돼. 폭력으로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상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5가지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 그냥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잘 돼야 돼요. 예전에는 그래 못해도 이게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바로미터 인디케이터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영적인 것이 드러나느냐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GCC 성도들이 특별히 30대 젊은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신앙이 참 좋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가정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많이 가르칠 기회도 없었고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자매들도 애들 30대는 전부 다 형제들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옆방에서 저 뒤에서 듣긴 들어도 애 울면 들고 나가죠. 2층에서 한참 설교하는데도 들고 내려가는 그런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예배 시간 제대로 참석하겠습니까? 근데도 놀랍게도 아니 너무나 신앙생활이 이쁘게 그 영적인 그걸 보면 알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어디서 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GCC 파이드 된 성도님들이 그런 향기나 그런 모습을 편지로 행동하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 믿음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없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참 우리 딸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보면 정신없이 키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도 늦은 것 같아. 오긴 오는데 말이야. 오늘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딸들은 모태신앙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예쁠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서로가 닮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예수 닮은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 닮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지적을 한다면 뭔가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할 때 보니까 또 성도들 대할 때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좀 미숙한 사람을 대하면 어린아이 같이 좀 이렇게 짜증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교회에서 보면 참 잘 넘어가고 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부터 또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참 나는 복된 목사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오늘 바울이 보게 되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2절부터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장 칭찬하는 복 중에 하나가 네가 예수 닮았는데, 복음으로 하나 됐는데,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예수 닮은 표징이 뭔가? 나 같은 불구자를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거죠. 천사처럼 영접했다. 설교자를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런 육신의 불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질이라고 그러고 이게 눈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이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눈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눈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멸시받나? 그래서 추측하기 이건 간질이다. 아마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막 거품을 붓고 막 쓰러지다든지 막 이렇게 이상한 발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보면 아니 유두고라는 죽은 사람도 살린 저런 기적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많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얼마나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저거는 그냥 과장된 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그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 종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못 고치도 남의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니까 그게 일어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웰컴했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았는데 막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교회 가장 편국도 사실은 이런 복이고 앞으로도 이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행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하는 것. 그 교회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가 되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점점점 그 새로운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선지 학교를 세운 것이에요. 사무엘이 위대한 종이니까, 그때 당시에 사사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니까 거기에 그분에게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 학교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 학교에서 다윗이 급해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에 라만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어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는데 군사들이 그곳에 갔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말이야. 희한한 말도 하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방언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낸 쪽쪽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사울 왕이 지가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도 와서 완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오게 되면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정원교회가 제가 그래 왔던 걸로 믿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저 사람은 과거에 바깥에 소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둘람 공동체는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400명의 군사들이 모이는데 그때는 그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있어요.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악정을 하니까 그날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새 정권을 창출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거기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도대체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서 다윗 왕국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거예요. 다윗 왕국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이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출신이라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좋은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좋게 자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 어떻게 하니까 그게 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니까. 그렇게 복은요,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을 영접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영성의 성숙도를 체크를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가, 또 많이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런 은혜의 경험을 깊이 하고 주님 안에서 서게 되는 그런 교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긴다면 15절을 보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면 자기 육체를 일부라도 떼어줘서 내 몸을 고치고 싶어하는,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감사의 글에 이런 글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가 생후 100일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아마 우리게 그 소망부에 있는 아이 부모님 그때 자녀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평생 낫지도 않는 그런 병을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들이 눈물이, 특별히 엄마의 눈물이, 아버지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아이가 축복이다. 네 아이에게 감사라.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낸 것은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음성을 듣고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물론 연약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힘든 자녀들을 복지 시설에 이렇게 맡기고 그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녀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소망부 부모들을 참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열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세우고 함께 섬기고 가는 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신앙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 마음이 복이에요. 그 심장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 것을 복이라 하는 것이나 네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정교 성도님들 네가 복이 될지라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장을 가진 영혼들을, 그런 심장, 예수님이 주신 심장을 가진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불쌍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더욱더 안아주고 섬기고 세우고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